오늘은 요셉에 대한 네 번째 설교로 그동안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단련을 받은 요셉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인데 그 41장에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해방이 됐다 하는 내용, 둘째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는 것, 그리고 셋째로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은 일,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요셉이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된 후에 아들들을 낳고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한 그 고백, 그 이야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서 망각과 창성,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몽과 해방에 대한 내용인데 1절과 좀 건너뛰어서 8절에서 16절,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바로의 꿈 내용,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내용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지난주 설교 끝부분에서 이 41장 1절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이 만 2년이 꽉 채워진 후에야 풀렸다. 그 후에야 요셉을 기억해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개역성경이 만 2년 후에라고 이 번역한 이 히브리 표현을 직역하면 2년이라는 날들의 끝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강조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이 만 2년의 기간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기다리고 견디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 속에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상반절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고, 이제 하반절로 이제 넘어오면, 그러면 이 요셉이 기대와 실망을 계속 반복하면서 보냈던 이 만 2년의 시간이 꽉 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던 그 만 2년의 기간,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17살에 팔려와서 30살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그 기간의 끝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보통은 뭔가 아주 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동화에서처럼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최고 통치자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그러냐는 겁니다.
자, 만 2년 후에 요셉이 갑작스럽게 풀려나고 갑작스럽게 총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절 상반절은 만 2년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1절 하반절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풀려난 게 아닙니다. 요셉이 갑자기 뜬금없이 총리가 된 게 아니고 바로가 꿈을 꿨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꿈을 꿨고 꿈을 해몽해서 풀려났고 총리가 됐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건너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실은 만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풀려났고 총리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만 2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꿨고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가운데 술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했고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꿈 해몽을 듣고 또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요셉을 총리로 삼게 됐다. 이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진행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만 2년 후에 요셉은 총리가 됐다.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제가 이제 요셉 이야기가 끝나면 출애굽기로 들어가고 또 초반부에선 모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도 제가 아마 지적하게 될 것 같은데 모세나 이 인물들 제가 얘기하는 인물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이런 성경 인물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인물들 지금 요셉의 이야기도 그것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인물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패턴으로 일하시는지 이게 유일한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가운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단순하게 사고를 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정말 그럴까요? 자, 지금 제가 예를 든 그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어떤 식으로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긴 하셨죠.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는 했지만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구원자로 역할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될까요? 예수님은 30년, 모세는 80년. 왜 그런 식으로 응답하십니까? 우린 당장 구원이 필요해요. 그럼 당장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는 하는데 갓난아기로 보내주시냐는 거죠. 이건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마술처럼 짠하고 초자연적인 구원의 수단을 제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서도 자연적인 수단들과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당장 절실하게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갓난아기를 구원자로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기억하는 것처럼 13년이 지나니까 또는 만 2년이 지나니까 그냥 마술처럼 뿅 하고 갑자기 요셉이 풀려나고 총리가 되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예살이를 거치게 하시고 감옥살이를 거치게 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만 2년이 끝난 후에도 곧바로 풀려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해몽할 사람을 찾게 하시고 추천받아서 바로 앞에 나가서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대책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바로와 신하들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나고 죄수의 신분에서 풀려나고 총리가 되게 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마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찬찬히 그 과정을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팔아서 한 번에 한 계단씩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10계단도 20계단도 아니면 100계단 1000계단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런 식의 태도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경우도 삼손의 경우도 사무엘의 경우도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배제해서도 안 되겠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주장하고 추구하는, 그래서 제가 이 용어가 아마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저 나름대로 초자연주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초자연주의로 흐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불건전합니다. 8절에서 13절로 넘어오면 꿈은 꾸었는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바로가 고민하는, 번민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술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그런 모든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다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에요. 관원장까지는 아니지만 술관원이에요. 그래서 늘 곁에서 술 따라주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말벗이 돼주고 마치 왕의 친구처럼 비서실장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술관원이에요. 그래서 왕이 술을 마실 때도 먼저 여기 독이 들었나 먼저 마셔보고 기미해보고 그리고 괜찮으면 왕이 먹게 하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이런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술 관원이었고, 그리고 여기 술 맡은 관원장도 그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긴 했는데 꿈은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꿈 해석 전문가들, 본문에 술객과 박사라고 되어 있죠.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 이야기를 해주어도 아무도 그 꿈을 풀어주질 못해요. 해몽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수록 바로의 그 꿈에 대한 집착이 더 강렬해지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번민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2년 전에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나도 2년 전에 꿈꿨는데 해석을 못해서 저렇게 고민하고 힘들었었어 하는 사실을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기억을 해내는 거지. 그때의 기억을 하면서 동시에 그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떠오른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새까맣게 12년을 잊어버렸던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해서 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을 하고 추천을 합니다. 저는 아마 이런 상황이 그 관원장 눈앞에 벌어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영영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리가 나쁘고 기억력이 나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에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이 마치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술을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망각하거나 기억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만 2년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가 꿈을 꿨다 하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자연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면서도 또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다. 아무리 꿈을 해석했어도 노예 출신이고 죄수 출신이고 인종도 다른 요셉을 하루아침에 총리로 세운다는 것은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초자연은 서로 정교하게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다 싶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예를 들고 싶은데, 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자연적인 요소인 동풍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동풍을 사용해서, 자연적인 동풍을 사용해서 초자연적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예수님도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건데,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사용하시죠. 자, 초자연만 주장하는 방식에 따른다면 하나님은 굳이 동풍을 쓰실 필요도 없이 그냥 바다를 쫙 갈라놓으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굳이 항아리에 물 길어다 부어라, 항아리 가득 차니까 그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고 이렇게 번거롭게 할 거 없이 그냥 짠하고 포도주가 생겨나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그 초자연적인 역사의 과정 가운데는 자연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요소를 전혀 배제시키고 초자연적인 역사만 강조하는, 그래서 제가 불건전한 초자연주의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이런 불건전한 초자연주의의 또 다른 최근의 예가 있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최근에 구속된
전광훈 대신에 그 교회 예배를 인도한 박중섭이라는 사람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멘 하면 코로나 다 낫는다. 아멘입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아멘 하면 코로나가 낫습니까? 이게 초자연주의예요.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이단인 JMS 정명섭 교주가 최근에 메모를 신도들한테 나눠줬어요. 종이 요만한 메모지에다가 말씀이 코로나 전멸 무기다 이렇게 쓰고 또 주의 말씀이 코로나 절대 방지약이다 이렇게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자기 친필 사인을 해서 이게 코로나 방지약이다 그러고 교인들한테 나눠줬대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 안 걸려. 근데 그 교인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자, 뭐가 다르죠? 이단인 정명석하고 아멘 하면 코로나 낫는다고 얘기한 사람하고 뭐가 다르죠? 이게 초자연주의. 불건전한 초자연주의. 이런 신앙의 탈을 쓴 비성경적인 주장,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이런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경계하고 배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로 넘어오면 이제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아직 해방시킨 건 아니죠. 묻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끌어내온 거죠.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 요셉은 인종으로 치면은 셈족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이제 셈족, 함족, 야벳족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전에 제가 노아 설교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족이에요. 그래서 이 셈족은 주로 이 수염을 길러요. 셈족에게는 수염이 없는 게 남자에게 있어서 수염이 없는 것, 억지로 이렇게 수염이 깎이는 것, 다윗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발가벗겨지는 것보다 수염이 깎이는 게 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함족인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깎았어요. 그 애굽의 뭐 벽화나 이런 데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올 때 수염 있는 바로가 없어요. 다 수염을 다 깎아요. 이게 셈족과 함족 사이에 이 관습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수염을 길렀지만 애굽 왕 함족인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기 위해서 수염을 깎았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뭐 수염 깎고 옷 갈아입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요셉이 살아서 활동했던 시기 그리고 그 시기로부터 400년 정도가 지나서 출애굽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연대 또 출애굽의 연대 출애굽 사건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연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건 다 뻥이고 만들어낸 이야기다. 근거가 없다. 라는 식으로 성경을 비판하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요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셈족 출신인 요셉이 함족 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돼. 뭐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될 수 있을까요? 시켜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워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놓고 볼 때 함족인 애굽이 함족 왕국인 애굽 왕국이 셈족 출신의 노예이고 죄수인 요셉을 총리로 세운다는 건 그건 동화 속의 이야기지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비판하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성경 이야기가 맞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애굽이 강한 나라지만 일시적으로 셈족 출신인 힉소스족이라는 족속에 의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은 것처럼 셈족인 힉소스족이 애굽을 통치했던 시절이 있어요. 몇백 년.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던 시대가 바로 그 힉소스족이 통치하던 시대다. 그러니까 같은 셈족이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요셉 시대와 힉소스 통치 시대는 거리가 있어요.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이거예요. 수염을 깎았다. 힉소스족이 바로고 애굽을 통치했다면 굳이 같은 셈족인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기 위해서 수염을 깎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바로가 함족이기 때문에 그 함족의 관습에 맞추기 위해서 셈족인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과 밀접한 문제는 아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왔을 때 바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떠올린 사람이 두 명 있어요. 하나는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지적을 했던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좋게 대해줬던 이방인이지만 아주 선한 왕, 물론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선한 아비멜렉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시켜준 고레스 왕. 그래서 바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로, 그러니까 애굽 왕은 다 바로라고 불러요. 이제 자기 이름이 따로 있지만 우리나라 왕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바로는 결국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 특별한 호칭이에요. 이 바로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계속 설교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왕인데도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인데도 노예 출신이고 죄수 출신인 요셉에게 상당히 솔직하고 담백하게,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고 꿈을 좀 해석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이 자기의 어떤 위신, 이 권위의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죠. 이러죠. 내가 꿈을 꿨는데 너 꿈을 잘 꾼다 그러니까 한번 내 꿈을 해석할 기회를 줄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절실하게 필요해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내가 꿈을 꿨는데 해몽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좀 해석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는 이게 이 바로 요셉 당시에 이 바로가 가지고 있던 열린 마음, 열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열린 마음이 종족이 다른 셈족인 요셉을 단번에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종족이 다르지만 마음이 열려 있다 보니까 셈족인 게 무슨 상관이야, 능력 있으면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가 솔직하게 물어볼 때 요셉은 제가 지난주에 지적한 부분인데
제가 꿈 해석을 잘해요. 이게 제가 꿈 해석 전문이거든요. 저만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는 대신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겸손하게 대답을 하죠. 근데 그 와중에서 그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왕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별건 아니지만 꿈 내용이 뭐예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 7년 흉년이 너무나 심해서 앞에 7년 풍년이 있었던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대흉년. 흉년에 대한 거예요. 포인트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흉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평안한 대답이냐. 이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는 내용은 그 히브리 표현을 직역하면 그가 하나님이 평안을 대답하실 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답은 이 평안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풍년이 온다, 흉년이 온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해몽 자체, 하나님이 꿈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지금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번민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그 고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되고 왕은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될 겁니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굳이 지적하는 것은 요셉의 이런 화법, 말하는 방식은 우리가 요셉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 살펴봤던 시편 105편 그 중에서도 22절에 지적되어 있던 요셉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 말하는 거 보면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뭐 요셉한테 좀 죄송하지만 어린 시절에 요셉은 정말 싸가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야 하듯이 요셉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몰라요. 화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릴 때는 꿈꿔놓고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귀 잡아당겨서 좀 내 꿈 얘기 좀 들어봐 이러면서 억지로 막 얘기했던 그 요셉이 이렇게 꿈 해석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평안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디발의 집을 또 감옥을 잘 관리하고 또 관원장들을 아주 용의주도하게 보살핀 그것은 시편 105편 21절이 얘기한 그의 관리 능력, 행정 능력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것이라면 이런 요셉의 답변, 꿈에 대한 해석, 또 뒤에서 살펴볼 이 흉년이 올 때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제시하는 이런 것들은 요셉의 지혜에 대한 증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처럼 이 단련 과정이 정말 요셉으로 하여금 능력, 행정 능력, 관리 능력 그리고 지혜를 갖추게 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면 자, 32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닥쳐오게 될 그 극심한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면서 결국에는 총리로 임명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32절에서 36절을 보면 요셉이 이제 꿈을 해몽해 주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죠. 꿈은 두 개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진 두 개의 꿈을 두 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두 번의 꿈, 두 개의 꿈이 계속 나온다 그랬죠. 요셉도 꿈을 두 번 꿨고
감옥에서 관원장들도 각각 하나씩 2개의 꿈을 꿨고 바로도 지금 2번의 꿈을 꾸죠. 이 2번 또는 2개는 다 확실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꿈의 의미가 뭔지를 쭉 해몽을 해주고 그 바로가 꾸신 꿈은 이런 뜻입니다. 거기까지가 해몽이죠. 근데 해몽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심한 흉년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바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신하 중에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요셉은 해몽에 이어서 곧바로 그 극심한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의 생각을 제시하죠. 이건 해몽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부분도 그냥 뭉뚱그려서 요셉이 해몽해줬다. 해몽을 잘했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자꾸 이 성경 내용을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거 정말 나빠요.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몽은 했는데 해몽에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전제 국가에서, 그것도 고대의 전제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왕이 기분이라도 나빠져서 노예놈이 무엄하게 건방지게 어디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화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죠. 저놈 끌어내서 죽여,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장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옆에서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무엄하도다, 몽성몽성하면서 저 노예놈이 어디서 무엄하게 왕 앞에서 이러면서 처단하시옵소서, 처벌하시옵소서, 이런 장면들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연관시켜서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요셉이 쭉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도 나오죠. 지금 이것은 구약 초기인데 구약 말기, 포로기 이후에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3번이나 나와요. 와스디가 감히 왕의 명령을 어겨서 왕후 자리에서 쫓겨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돼서 좀 왕후인 에스더에게 왕 앞에 가서 좀 구원을 요청해 봐라라고 할 때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왕비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안 불렀는데 나가면 왕이 갖고 있는 금호를 이렇게 내밀면 살아나지만 안 내밀고 저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어? 째려보면 그걸로 끝입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그 자기의 죄가 폭로됐을 때 에스더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절하다가 이렇게 앉아 있는 에스더의 그 다리, 무릎, 허벅지 있는데 이렇게 머리 숙이고 있는 거 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왕이 화가 나서 나갔다 들어가 봤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왕 앞에서 감히 왕비를 강간하려고 그러냐? 저놈 죽여라 이러잖아요. 이게 전제국가 왕 앞에서는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그냥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셉이 감히 겁도 없이 노예 주제, 해몽했으면 거기서 끝, 여기까지가 꿈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지적한 것처럼 열린 마음을 가진 바로가 그런 요셉을 보면서 저놈 괘씸하네, 건방지네, 어디 무엄하게 노예 자식이 이렇게 안 하고 요셉의 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 내가 보니까 너밖에 없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통한 사람, 신과 통한 사람이 너밖에 없지 않냐. 지금 내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는데 너만 해석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면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시행할 수 있는 게 너 아니겠느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다. 라고 요셉을 인정해 주죠. 종족이 다른 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함족이고 너는 셈족이지만 그래도 셈족을 어떻게 장관을 세워, 어떻게 총리로 세워, 이런 생각이 바로에게 전혀 없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이 37절을 보면 이게 바로만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열린 마음을 가진 왕 밑에 역시 열린 마음을 가진 신하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바로와 신하들의 모습은 우리가 출애굽기 넘어가서 처음 만나게 되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노예로 부리는 그 바로와 그 신하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일, 선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나쁜 일, 악한 사람도 사용하신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만나고 선한 사람만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는 좋은 일도 또는 나쁜 일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만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한테 좋은 일만 오지 않고 나쁜 일이 와? 왜 내가 선한 사람만 아니고 악한 사람도 만나야 돼? 상대해야 돼?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도서 7장 14절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에게 좋은 일, 선한 사람이 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쁜 일,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왜 그럴까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로마서 8장 18절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게 타이핑을 잘못했는데 28절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8장 28절. 예. 그래서 그렇게 요셉을 인정해 주면서 40절로 넘어오면 요셉에게 야 너는 내 집을 치리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의 집, 내 집, 바로의 집은 보디발의 집처럼 바로 개인의 집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애굽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얘기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 바로 이제 히브리식으로 하면 파르오예요. 파르오. 이 파르오라고 하는 애국 말은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레이트 하우스 또는 로얄 커트 궁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 애굽에서 제일 큰 집에 사는 사람. 그래서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왕만 1000칸짜리 집에서 살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1000칸짜리 집은 못 짓게 하잖아요. 한 칸 모자라게 999칸으로 짓고 살아야지 1000칸을 짓는 것은 왕에게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는 제일 큰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큰 집 궁궐에 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큰 집의 가부장이에요. 그게 바로가 그런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 아니고 큰 집. 근데 지금 바로가 내가 다스리는 이 큰 집 너한테 맡길게 그러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을 맡기듯이 바로는 자기가 다스리는 큰 집 애굽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애굽 나라의 바로를 대신하는 뭐 굳이 말을 붙이자면 가부장 대리인 정도의 위치에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속한 모든 백성은 요셉의 명령을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복종할 수밖에 없게. 요셉이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보디발의 집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규모만 엄청 커진 거예요. 규모만 1000배, 10,000배 정도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보다 높은 존재는 바로밖에 없어요. 1인 지하, 만인 지상. 말 그대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이 요셉의 직위와 위치 또는 권한, 권세에 대한 이 바로의 언급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또 굉장히 강조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40절만이 아니고 비슷한 말을 바로가 3번을 반복해요. 40절에도 나오고 43절에도 나오고 44절에도 나와요. 바로가 계속 같은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3번이나 얘기하고요. 그 뒤로 넘어가면 실제로 요셉이 그렇게 되었다 하는 얘기도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총 애굽이 정말로 애굽의 총리가 됐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맞다 하는 얘기가 짧은 구절 가운데 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만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바로가 요셉 같은 사람을 총리로 세워야만 반드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앞으로 오게 될 정말 중요한 문제, 국난을 극복하고야 말겠다 하는 그 바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 애굽의 구원자인 거죠. 요셉이 아니면 애굽을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이럴 때 요셉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면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요셉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 시편 105편 16절 17절을 소개하면서 요셉의 존재 의의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야곱 가정의 구원자다. 요셉은 구원자로 선택됐다.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요셉의 존재 의의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과 그 내용을 연결시키면 요셉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이 야곱 가족을 구원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애굽 전체와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창세기
41장 56절 57절을 보면 요셉이 존재함으로 해서 애굽이 죽지 않고 살고 애굽 주변 국가들까지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그러니까 노예가 온 전 세계적인 홍수에서의 구원자라면 요셉은 전 세계적인 흉년에서의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면 안 돼. 물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이 먼저예요. 불신자의 가정도 도와야 하지만 믿음의 가정과 불신자의 가정이 있다면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줘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도움을 줘야 되는 게 그 순서고 질서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을 배척하고 무시해도 되느냐? 쟤들은 죽어도 돼. 어차피 하나님 믿지도 않잖아. 예수님 믿지도 않잖아.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 굳이 우리가 힘쓸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혈통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으세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뒤로 갈수록 점점 규모가 커지죠. 요셉이 있어서 애굽이 구원을 받아요.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있어서 믿는 사람만, 교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물론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불신 세상도 평안해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약에 오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나중에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5장 43절에서 48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너희가 닮아라.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다 사랑해야 하는 그런 보편적인 사랑의 근거가 뭐냐? 5장 45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내용.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의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니들한테는 해 안 비춰줄 거야. 그러지 않으십니다. 니들한테 비 안 내릴 거야. 니들한테 공기 안 줄 거야. 니들은 그냥 다 죽어. 이러지 않으십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세요. 그게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 모든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편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와 사랑. 그것을 닮아서 우리도 불신 세상 불신자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형상이 타락으로 인해서 거의 완전히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내리시는 것처럼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특별 은총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우리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믿음의 가정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한 것처럼 할 수 있다면 보편적인 세계, 보편적인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41절에서 43절로 넘어오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다고 하는 얘기를 두 번째로 확언해 주면서 실제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셉을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겠다라고 확인하고 선언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자기 손에 있는 인장 반지, 이제 반지는 반지인데 이 끝에가 도장처럼 새겨져 있어서 중요한 일을 결제할 때 그걸로 이렇게 꾹 누르는 거예요. 인장 반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세죠. 왕의 도장을 빼서 요셉한테 맡겨요. 요셉이 뭔데? 노예고 죄수인데 그 사람한테 너 총리로 임명한다 그러면서 국세를 맡기는 거예요. 당장 그 자리에서. 그래서 통치권을 정식으로 넘겨주는 행동이죠. 그리고 요셉에게 좋은 옷, 세마포 좋은 옷을 입히고 금사슬, 귀한 장신구를 채워주죠. 요셉은 이미 감옥에서 나올 때에 14절에 보면 옷을 갈아입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옷을 갈아입었는데 지금 다시 옷을 갈아입죠. 이것은 요셉의 생애에서 옷에 대해서 나오는 네 번째 언급이에요.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옷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 야곱이 지어준 채색옷, 그의 특권을 상징하는 채색옷. 두 번째가 그 옷이 이제 결국 벗겨지고 찢겨지고 짐승의 피가 묻혀져서 요셉이 죽은 증거물로 사용이 되죠. 두 번째가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남겨진 겉옷, 노예가 입었던 옷이죠. 노예복. 세 번째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입게 된 옷, 평복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총리가 되면서 입게 된 옷, 이건 이제 관복입니다. 이러면서 요셉의 신분이 이렇게 옷과 연결해서 이렇게 변경되고 이동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을 하게 된 요셉에게 걸맞는 그 지위에 맞도록 복장을 갖추게 하는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만 탈 수 있는 수레, 버금 수레, 이제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말하면 어가죠. 왕만 탈 수 있는 그 수레에 그를 태우고 애굽의 수도 또는 주요 도시들을 이렇게 순행하면서 뒤에 나오는 45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온 땅을 순행했다 이 얘기가 두 번 나와요. 온 땅을 순행하게 해서 요셉이 정말 공식적인 최고 지도자 바로 밑에 있는
최고 지도자라는 사실을 전체 애국 나라에 공론화, 공식화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바로는 어떻게 말로만 요셉을 위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권력을 넘겨주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는 일을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기꺼이 수행하고 있어요. 마치 고레스가 기름 부은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메시아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임명받은 고레스가 하나님 백성을 고향으로 고토로 귀향시키는 일을 잘 감당한 것처럼 지금 바로는 요셉을 구원자 자리에 세우는 그 일을 정말 성실하게 기꺼이 세워주는 이 아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충실한 대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해야 돼. 바로처럼 해야 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모든 걸 다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44절과 45절을 보면 이제 바로가 세 번째로 요셉을 총리로 세운다는 것을 세 번째로 확언하고 이름을 바꿔주고 계명하고 결혼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베풀어준 어떤 특전들이죠. 그래서 또 다시 바로는 자기가 총리로 세운 요셉의 권위 앞에서 함부로 자기 멋대로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다시 보장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을 연거푸 반복적으로 확언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을 확실한 그 권력자의 자리에 올려놓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죠. 그게 사브낫 바네아. 그 히브리 원문 발음대로 하면 짜프나트 파네아흐예요. 짜프나트 파네아흐. 근데 이게 히브리 말을 그냥 발음 나는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애굽 말을 알면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알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제가 현재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 아무도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질 않아요. 애굽어로는 이런 뜻이다. 짜프나트는 무슨 뜻이고 파네아흐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딱 단어 뜻을만 알려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굽어 전공자가 구약학에 없지는 않을 텐데 아마 더 찾아보면 나오기는 할 텐데 현재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가 한정돼 있어서 그래도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없어요. 히브리어 사전에도 이 단어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들도 설명을 안 하고 딱 하나만 BDB라고 하는 그 사전만 이 단어가 이런 뜻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 신은 말씀하시고 살아계신다. 영어로는 이제 The God speaks and He lives. 그 신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다. 이런 뜻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이름에 대한 설명이 4가지 정도가 나와요. 지금 소개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영광스러운 유산의 보물 뭐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비밀들이 계시된 사람 뭐 그런 뜻도 있고 탈구미 세 번째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 불가타는 세계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풀어줬는데 이 불가타 번역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요셉이 구원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의역식으로 풀이한 걸로 보이는데 저는 첫 번째 의미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냐? 바로가 요셉을 신의 존재와 활동을
입증하는 사람. 요셉을 보면 정말 신이 살아있고 말씀하신다, 활동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 뜻으로 신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증인, 그런 뜻으로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닐까. 그리고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걸로 봤을 때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하자면 요셉은 신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니까 종족이 달라도 이런 국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총리로 세운다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종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을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해줍니다. 우리 개역성경이 온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게 도시 이름인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으로는 헬리오폴리스예요. 이 헬리오폴리스는 태양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폴리스가 도시고 헬리오가 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의 도시. 그런데 전통적으로 애굽은 다신교거든요.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에요. 라라고 보통 말하는 태양신 라가 애굽의 최고신이고 그 라를 섬기는 신전이 바로 이 헬리오폴리스 온에 있어요. 그리고 그 헬리오폴리스에 세워진 태양신 신전의 최고 지도자가 보디베라인 거예요. 이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 이건 무슨 얘기냐? 이 결혼을 통해서 바로는 이렇게 아스낫과 요셉을 결혼시키는 것을 통해서 애굽 땅에는 사실은 아무런 근거도 연고도 지지자도 없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런데 처가가 결혼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집안이 요셉의 배경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요셉한테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요셉한테 뭐 잘못하면 이 처가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요셉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가. 요즘 말로 하면 요셉은 애굽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이방 여자, 애굽 여자와 결혼한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구약의 전반적인 입장은 이방 결혼을 금지하는 거죠. 다만 그 이방인이 여호와 신앙을 갖기로 개종하면 결혼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정죄하죠. 그래서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모세도 십보라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돼서 애굽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방 결혼에서 비롯된 상황이거든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할례도 해주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경우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문제시하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째는 현재 요셉의 상황에서 이런 바로의 요구 또는 명령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이방 결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치 에스더처럼 에스더도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잖아요. 이방 왕하고 결혼하는데 사실 이방 왕이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잘못된 건데 에스더의 결혼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침묵하잖아요. 근데 그 에스더보다 조금 앞시대인 다니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세계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그것을 성경이 인정하는 걸 보면 에스더나 요셉의 이방 결혼을
좋게 봐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 아스낫이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이 아스낫의 위치와 그런 걸 볼 때는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이 돼요. 애국 종교 최고 지도자의 딸인데 그렇게 쉽게 개종을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45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나가서 온 땅을 순찰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이건 바로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앞에서 그 비슷한 내용이 3번 반복됐고, 요셉이 온 땅을 순찰했다 하는 내용은 그 뒤에 46절 하반절에도 또 나와요. 이때 요셉이 30살이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5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강조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낮아지는 모습, 비하와 높아지는 모습, 승귀. 어려운 한문 표현으로 비하와 승귀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의 비하와 승귀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의 비하와 승귀하고 딱 맞물려 들어가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본문인 50절에서 52절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요셉이 2 아들을 낳았고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이 요셉이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모든 행동과 그런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꿈이나 옷하고 함께 요셉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의 지나간 인생을 정리하고 털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50절은 요셉과 아스낫 사이에 2명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51절로 넘어오면 맏아들, 큰아들인 므낫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큰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 히브리어로는 메나쉐라고 짓는데, 이 메나쉐는 나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잊어버린다, 무시한다, 빼앗다, 제거하다, 이런 뜻을 가진 나샤의 명사형으로 잊게 하는 자, cause to forget, 잊게 하는 자,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진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느냐, 그 의도가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어린 시절의 요셉은 비록 그 자기의 문제도 있었지만 형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심지어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죠. 그 이후로 13년 동안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한 단련의 끝에 감옥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이 됐고 바로를 제외한 애국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등 모든 것이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제 과거의 모든 고난과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려도 되겠어. 잊어버렸어.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그 모든 고난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어. 그런 뜻으로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주어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그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요셉이 큰아들에게 지어준 므낫세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망각,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망각이에요. 망각에 대한 고백이 어느 순간에 주어지는가 하는 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총리가 되는 순간에 이제 나 힘든 거 다 잊어버렸어. 너무 좋아.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큰아들을 낳았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러한 안도, 안심, 감사 또는 용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성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는 그 가장 성공적인 순간에 이제 다 잊어버릴 수 있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됐을 때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리고 큰아들을 낳았을 때야 비로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모든 그 고통과 또는 원한과 아픔이 다 사그라지는,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고 그 이름을 지어주죠. 이런 요셉의 모습은 제가 예전에 에녹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요셉은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큰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내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겠다. 나에게 나쁜 짓 한 사람 다 용서할 수 있겠다 라고 모든 걸 털어버리죠. 꼭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안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52절이 이제 둘째 아들을 얻었을 때의 상황인데,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히브리 발음으로는 에프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파라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증산하다, 열매가 풍부하다. 여기서 나온 말로 이것도 이제 의미를 별로 알려주는 사전이 없는데 TWOT라는 사전에만 뜻이 이렇게 나와요. 두 배의 과일. 두 배의 과일. 과일이 두 배를 열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요셉의 이름하고도 상당히 흡사해요. 라헬이 첫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세프라고 지어요. 요세프는 더한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도 또 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아들을 더한다 라는 이름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더해주세요 라고 해서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요셉은 둘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이 두 배로 주셨어 라는 뜻으로 에브라임 이렇게 짓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탄생은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수고했던 바로 그 땅에서 두 배의 열매, 두 배의 수확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망각과 창성은 사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름을 풀어서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 망각과 창성은 시편 126편 5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용서와 망각, 풍성함과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찬송가 401장에 나오는 표현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